몇 번 정도는 우리 부목사님, 임 목사님 사회를 한번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적으로는 또 우리 자라나는 가운데서도 강단 경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저 자신도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좀 익숙해지면 더 은혜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던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여, 이제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연세도 시간이 많이 지난 가운데서 연만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삶의 여러 모양으로 힘듦도 없잖아 있어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많기에 단청 주님 앞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병약함을 아시고 치유받을 부분에 친히 오셔서 주여 어루만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진미를 고백하는 그 순간 속에서 완전히 고침받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의 문제도 활짝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코 염려 근심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혹시라도 시험에 든 자 있다면 주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높여 주시고, 혹시 주님 또 아픔 때문이라면 주님 아픔도 이길 수 있는 힘도 다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삶에 있어서 결단코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을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2절 한 절만 우리가 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절만 생각하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똑같은 그들인데 40절에 그들은 아주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 복음 가진 자를 박해하는 자들이 그들로 표현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오늘 읽는 42절은 똑같은 그들이라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은 자기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호칭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40절의 그들이 아니고 42절의 그들로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 마음을 가집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당시대 제사장들이라든지 당시대 관리들, 당시대 유대인들, 유대 정치인들, 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채찍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같은 그들이지요. 이들은 심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악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긴가민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복음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42절의 그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서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간에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저 무당한테 찾아가서 푸닥거리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악한 자리에 앉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들도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람도 있거든요. 참 복된 자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싶습니다. 우리가 배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건강도 좋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늘 예배하기도 참 힘든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에 하나님께 마땅히 올라가서 예배함이 참된 도리다 믿음 가지고 올라온 성도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언제든지지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받았습니다만은 한날 저녁에 그 참 전도 그 숫자 채우기 위해서라도 저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밤늦게 그 전도지 돌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한 청년을 만나서 이 청년을 보니까 한쪽 팔이 없고 이 청년의 손에 죽으려고 약을 쥐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안 만났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날 저녁에 안 만났다면 그 청년은 아마 그 약을 먹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었겠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원하는 전도운동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목회자는 어느 정도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부흥적인 측면에 자꾸 이 복음을 전할 데가 없잖아 있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 이 말씀이지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이제 또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인 줄 압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꽃이 벌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벌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꽃이 자연적으로 피어 있으니까 벌이 날아오듯이 말입니다. 이게 꽃이 할 일이잖아요. 꽃이 벌을 찾아서 이 동네 저 동네 지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돌아다닌다면 그놈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을 피울 수도 없을 것인데 가만히 지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어디선지 말입니다. 이 벌이 날라와요. 참 희한하게 안 보이는 그 벌들이 꽃만 있으면은 어디선지 날라와서 그 꽃에 앉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것이 눈에 보였던 벌도 아닌데 한 번도 안 보였던 벌들이지만은 그 꽃 한 송이 그거 보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날라와서 그 꽃에 앉듯이 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런 전도운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 개인부터 응답받았다는 사실이죠. 개인화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서밋이다 했습니다. 서밋은 최고의 정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자람이 없는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고 교회가 서밋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는 일입니다. 직업입니다. 학업입니다. 거기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 산업의 서밋인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내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가 돼야 돼. 누구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한테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항상 제 아쉬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것은 항상 아쉬워요. 좀 전에 우리 이장님하고 약간 이야기 나누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서 참 아쉽더라. 참 이제 그런 말씀도 아쉽다. 맞아요. 저 자신도 참 아쉽더라고요. 참 늘 아쉬워요.
지난번 총회장님이 저 안동 강동교회에 오셔서 여전도에 이 발정 예배를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때도 내가 참 내 모습이 또 드러나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뭐 또 한 노예 목사로서 가서 인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총회장님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번에가 여러 사람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 미안스럽기도 하고 아쉽더라고요. 총회장님하고 언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일부러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이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노예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대면도 하고, 좀 더 이제 관계도 이렇게 맺어 나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만 그 자리를 그만 갖지를 못해서, 그럼 나와버렸어요. 인사만 하고. 아마 나와 보니까 무척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만 막 우리 노예 이야기도 좀 나누고, 총회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말입니다. 이런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늘 이제 아쉬워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아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참 삶의 지혜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나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게 참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한테 얼마나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그렇구나, 그렇지, 아멘, 아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부 다라 그랬는데, 좋을 때는 복음인데 조금 안 좋을 때는 이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복음이 안 되어져 버려요. 당신 복음은 맞는데 내한테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한테는 좋은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은 똑같이 복음이지요. 악한 자에게도 복음이고, 저 절간의 스님한테도 복음이고, 목사한테도 복음이지. 다 똑같은 복음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판단할 때가 참 없잖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복음에 각인이 안 되어지고 뿌리가 안 되어지고 체질이 안 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삶을 늘 살 때가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오직 복음하자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교회는 오직만 하자고,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야 되는데, 이게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걸립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나한테 안 맞으니까 전부 다 잘못되어서. 내가 창세기 6장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묶여 있습니다. 내가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에 바벨탑을 자꾸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버리는데,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되어버리면 되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면 되어지는데, 내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의지 속에 나라는 이 존재가 늘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한테 안 맞으면 전부 다 판단하고 전부 다 칼로 다 도려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도 알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알아요. 개인부터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전도 운동이다.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니 오직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현장 전도하기 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 내려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강단의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여기에 결론 나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참 왕이 아니고 참 제사장이고 아니고 참 선지자가 아니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영혼도 책임져서 구원시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그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이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땅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은 저 김정은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김정은이 지배받습니다. 김정은 주변에 그 높은 사람들 보니까 김정은이 어슬렁어슬렁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쭈비쭈비 이렇게 걷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 있는 저 참모진들은 그리 안 걷더라고요. 때로는 말입니다. 어깨를 쫙 펴기도 하고 말입니다. 서로 이야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걷기도 하는데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의 체제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김정은이가 지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탄의 다스림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산다면은 밥을 몇십 그릇도 먹지요. 밥 몇십 그릇 먹는다고 해서 힘이 납니까? 배만 부르지. 하나님 주신 그 힘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거 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세 언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 가운데서 이들에게 완전히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지니까 날 살려달라, 날 도와달라, 날 보살펴달라 하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은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은 말입니다. 완전히 막 파리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복음으로 생각할 때는 완전히 파리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이들도 이 꽃에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복음 받고 예수 믿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예수 믿는다. 이거는 저 절간의 주지성이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역에 정말 이 스님 한 분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때 저 무속인들 전도를 많이 안 다녔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계기가 있지. 앞으로도 뒤에서 잠깐 언급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참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영천인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 멕시코에 선교하는 우리 이인기 선교사입니다.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형님 자기는 대학 사역 하겠다 그래요. 영천은 대학교도 없는데 나를 보고 대학 사역 해야 되지. 지가 대학 사역 하겠다 그래요. 자기가. 그리고 일본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김중원 선교사는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참 잘했거든요. 그래 청소년 사역하고 나를 보고는 형님은 무속 사역하라는 게라. 그런 대화할 계제도 아닌데 갑작스레 그런 말 나와버렸어요. 형님 나는 대학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고 우리 김 목사는 청소년 사역하고 형님은 우리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무속 사역을 얘기해.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하양에는 대학교가 많은데 내가 당신 내 공부했는 거 내가 아는데 공부를 해도 내가 좀 더 잘했는데 등등 해서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그때 생각합니다. 저 인간이 왜 그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 무속인들 옆에 잘 못 가는 그런 성격이라. 성격 자체도 뭐 신앙 자체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하양교회 저 있을 적에 전사 있을 때에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저 문 저쪽에서 열어봅니다.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나를 보고 앞에 설교하는 전사 보고 자꾸 합장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하더라고요. 합장하니 좋기는 좋지, 내한테 합장하니. 근데 무등해요. 바깥에 나가면 안 나가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안 나가요. 권사님 몇 분 하고 이래 있는데,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내 몸에서 전기가 지금 나가는데, 당신들이 1m만 내한테 접근하면은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큰 소리는 치는데 가까이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신앙적 오신 그 장립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말입니다. 호통을 치면서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서 내가 실무시 공문을 빼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이런 전데, 무속사역, 그때 한참 이제 무속사역이 우리 전도할 때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말 듣고, 그래, 좋다. 이번 기회에 하나 전환점으로 삼자. 계기로 삼자. 이래가 우리 교회가 무속사역으로 뛰어들었잖아요. 무속사역으로 막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에 많이 갔댔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무속인이 우리 교회 세 사람이나 이렇게 올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저 공독사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요. 만약에 저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오늘 여기 나오는 제사장의 건물에도 죽게 돌아오더라, 이런 류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십니다. 저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이 하양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워낙 저분이 영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집중 기도하십시다. 자녀분들도 집중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응답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금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정받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에서 세상의 교회가 이 빛인데 말이에요. 등불인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등등 많은 교회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놀랍게 전수가 되어졌어요. 개인적인 사역도 있지만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진짜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자꾸 감춰지고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요. 초대교회가 응답받으니까 말입니다. 제사장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는 것입니다. 또 엇부터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시몬 등 이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이들이 하는 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복음의 경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팀 사역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우리가 합숙 훈련을 받고 1차 합숙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팀 합숙 훈련을 이제 받으러 가는데, 팀 합숙 훈련을 받으러 가서 이제 2인 1조가 돼서 팀 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저 부산에. 그래서 이제 어느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조가 되어서 나갔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좋은 기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인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 내가 이제 이 전도하는 방법도 그렇게 몰랐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상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동삼제일교회는 교회 대지가 10,000평이나 되어지고,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막 이 주먹 가지고 내 옆구리를 팍 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전도 훈련 복음만 전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 저로의 좋은 기회에
이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꼬라지가 땅 자랑하고 말입니다. 교인 숫자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화가 안 났겠습니까? 이 주먹 가지고 내 옆구리를 막 집어가 버리더라고요. 살살도 안 해요. 막 그냥 막 할 정도로 집어가 버려요. 잘 맞았지요. 오지게 맞았지요. 자, 우리가 전도도 참 때로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성경적인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 도를 안 전하면, 이 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 종노릇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뿐만 아니라 죽어 지옥 가는 문제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문제까지도 영적인 대물림 속에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망한다는 사실이지요. 망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번에 그분이 가더라고요. 그 스님이, 목사님, 제사 지내면 망해요. 이분이 참 희한해요. 절간에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면 망해요. 종갓집 보십시오. 다 망했잖아요. 자기가 말입니다. 제사를 장려할 사람인데, 제사, 나는 절대로 제사 장려 안 한다고. 나는 저 불상도 나는 갖다 놓은 거 싫어한다고. 이제 이러는 분이에요. 이 사람 이제 귀신이 되보셔가지고 잘 알아맞혀요. 이제 그게 문제라.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결박시켜줘야 되는데, 귀신 충만해가지고 알아맞히는 건 잘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는 게요. 뭐 제사 지내라 이런 거 안 해도 잘 알아맞히는 거라.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건 사람을 복을 빌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마음에 안 맞으면은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당신이 손이 잘린다 이래버리니까 손이 잘리고 오더래요. 이제 이게 나쁜 사람이지요. 손이 잘려야 될 일이 있어서 손이 안 잘리도록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말을 안 들었다 해가지고 다음에 내한테 올 때는 손 잘리가 올 것이다. 이래 말했다는 거라. 이게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한대.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어져요. 지혜롭게 또 전도가 돼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이 어떠냐 말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잡을 것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놓을 걸 붙잡고 있고 안 놓을 걸 놓을 때가 참 많아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붙잡을 걸 꼭 붙잡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2단이다 3단이다 막 두들겨 패고 온 사방에서 막 비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따든다 할지라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안 나온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안 나왔어요. 목사 면직 받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나왔어요. 초대교회가 그걸 안 나왔어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거 잡고 있는데 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지요. 전도 문이 열려지는데 15개 나라에서 교포들이 몰려가지고 복음 받고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이 전도 문이 열려지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여열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하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세상을 살릴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 3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데 말입니다. 니꺼 내꺼도 없이 뭐 서로 통용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디서 그러났느냐? 그냥 잡을 거 꼭 잡고 있으니까. 잡을 꼭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꼭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달라 할 때에 네가 부도 귀하고 구할 수 있고 귀도 구할 수 있는데 그거 구하지 않고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지혜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하나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다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전도 운동이지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일어난 복음의 역사, 이 정인이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뺏긴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안전병이야. 전에는 성가신 존재로 보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구나.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에게 오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로 들어가 버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안전병이가 전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가신 존재로 봤습니다. 오늘은 안 만나기로 원하는데 근데 달랐어요. 오늘은 만나야지. 오늘은 봐야지. 봐서 무엇입니까? 음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7 집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준비되어지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황이마누엘 교회에 이제 임직을 하는데 가서 우리 교우들 건면을 좀 해달라 해서 이제 건면을 하게 됩니다만, 교회가 되어지면은 지대로 되어져. 교회가 직분자로 이렇게 반드시 세워지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 어떻게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느냐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인데. 스데반 집사가 남긴 영원한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순간한 그 시간 내에 자기는 죽었다 할지라도 저 안디옥으로 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시작이 바로 되어지니까 확산도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의 계기가 되어져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 4절 28절에 아무도 못 가는 가지 않기로 하는 저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갔는데 말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라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영혼을 보게 된 것이지요. 사마리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 그래도 사마리아는 저 이방인과 혼혈족이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뭐 다민족 해가지고 저 외국 사람들 쉽게 받아주지만은 한때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 예를 들면 틱이다 그러잖아요. 틱이 속된 말로 혼혈족으로 가고 아예 우리가 참 대접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누가 유대의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한 인간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이제는 점점 확산되어졌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는 반면에 이것이 이제 펑티가 돼가지고 쫙 이제 확산이 되어지는데,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받은 그 응답이 뭐냐? 안디옥 교회는 실제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던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핍박은 더 심했는데 그 결과는 응답은 더 크게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핍박, 그 핍박이 교회의 부흥에 큰 동력이 될 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참 세상적으로 타협할 필요도 없고, 복음은 타협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고집입니다. 진리는 수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문이 닫힌 드로아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따라 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자꾸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손짓을.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이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성경 문이 열리는 것이죠. 사도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유럽으로 이렇게 이 물꼬를 틀었어요. 돌렸어요. 유럽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 에베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복음화 되어지고 로마로 이제 복음화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간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문이 닫힌 드로아에서 받을 응답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기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최고의 완벽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신 김기영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나신, 내한테 하셨나? 중국에 가서 목회를 선교를 해보니까 하나님 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복음을 먼저 전했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중국 사람들 헌금을 안 하더래요. 헌금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선교하려고 하면 헌금 있고 선교사 보내려고 하면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한다는 거라. 아마 그때에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분명히 이 중국 저 대륙으로 복음이 분명히 전거되어서 중국이 이제 복음화되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야 되면 세계 복음화가 늦다는 거라. 목사님 생각에 유럽으로 들어가서 저 유럽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이 확 열려지니까 헌금에 이런 문도 열려지고 하니까 통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전 세계 복음화가 먼저 이렇게 저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다 싶어요. 어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합당한 길로 유럽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저 현장에서 에베소라는 저 두란노 이 놀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으면은 마스라는 사람들의 책을 걷어 가지고 불 질렀는데 그 책값이 5만 달란트라, 5만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수라는 점수라는 책들이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그런 점술 동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다 걷어 가지고 태우니까 5만이 됐더라. 이 5만이나 되더라는데 엄청이 많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저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도 운동의 시작이 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약 잡고 있었고 이제 확산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데에 그냥 따라가니까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운동에 있어서 전환점이지요. 때로는 그런 계획에 있어가지고 생각 이상으로 이제 증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참된 선교 운동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참 전환점입니다. 예루살렘 중심해 가지고는 이 복음이 더 확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부흥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복음 전할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자로 삼아버립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점점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수 믿는 평신도들이 사도들은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 떠나고 평신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가지고 어디 갔느냐?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사도들이 안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계 승자는 그런 교회가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계기지요. 전환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게도냐 지역에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말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자꾸 손짓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라.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라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지요. 드로아의 그 꿈을 통하여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유럽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말입니다. 자, 우상 숭배 현장, 저 에베소의 그 엄청난 우상 숭배 그 소동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보다도 더 큰 우상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형상의 우상, 그런 우상 이상으로 정치의 우상, 정신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로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우상 숭배, 로마의 그 엄청난 그 제우스 신을 중심한 모든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정신적인 우상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울의 이제는 이상이 돼요. 그것이 어디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서 로마도 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는 에베소 지역인데 우상 숭배의 현장인데
두란노 운동에서 한잔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전도 훈련하는 그 현장에 난데없이 뭐라 그러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에서는 어떤 우상이 새겨졌느냐, 최고의 우리 사람을 사로잡는 그 우상, 정신적인 우상입니다. 저 정치적인 우상이지요. 저 현장을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이 되어가지고 로마도 가야 되고 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된 것이죠. 로마 복음화가 그냥 로마 복음화가 아니고 에베소에서 바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에베소에서. 왜 움직였느냐? 우상이라는 현장에서. 근데 바울은 그 우상을 하나의 형상의 우상 그 이상으로 뭘 받느냐 말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우상의 현장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급하다 해가지고 시를 그 바늘을 허리에다가 묶어서는 설 수 없잖아요. 좀 늦더라도 말입니다. 오직으로 들어야 돼요. 오직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멘, 아멘. 자, 어떻든 전환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 놓치는 것이 참 지혜고 축복이겠지요. 자, 세 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말아라.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왜 전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느냐?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또 무슨 말 듣고 나면 또 떠나기도 하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왔다가 나도 막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난 것보다도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그 등록했는 그 이름을 제해버렸어요. 그 한 사람 이름이 없을 겁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그런 뜻 같아요. 참 살 길을 줬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만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편 화도 나기도 하고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 이름을 여기서 지해버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 내하고 만남이 없는 걸로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었어요. 자, 어떻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은 반드시 응답을 역사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자녀 축복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건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건실에 따르는 또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분과 건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내 신분이 나는 전도 제자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하나의 예배하는 성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다, 이런 신분 의식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것입니다. 사탄 것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에게는 경호원들이 따로 붙잖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동원되겠지만 특별히 전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사탄 권세는 깨지고 결박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내가면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하옵소서. 저 팔강선 저 갓바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내비게이션에서도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 갓바이가 있는 이 경산시라고 그렇게 해도 이 멘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말입니다.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세력이, 사탄의 권세가 꽉 잡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안 싸운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는가.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복음의 확신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